11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 가서 제사장들 외모를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자.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 사마리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이 되어 19절 다 같이 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한센신병이라고 그러죠.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시시하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을 나는 살 수 없다. 그렇죠? 나병 환자가 1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나는 왜 나병 환자인가?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집에서도 쫓겨납니다.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전염 때문에.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고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설교 시간에 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기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지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거 왜 오셨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난 병자인데 뭐 내가 사람 구실이나 구걸이나 살다 말지 이런 자들도 있겠으나 이 나병 환자 10명은 특별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 좀 고쳐봐라. 그래서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7년 동안을 위장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어린 나이에 위장병 걸리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욕심 가운데는요 5가지가 있어요. 명예욕, 소유욕, 성욕, 식욕 이런 5가지의 욕망이 있는데 인간의 본능 중에 제일 강한 게 식욕이거든요. 식욕. 이 식욕은요 제일 본능이 강한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그 어린 나이부터 제가 한 7년 가까이 위장병 환자들은요 먹고 싶은 거를 많이 못 먹어요. 또 스트레스 받으면 금방 또 체해. 이러니 말이에요. 한창 먹고 클 나이에 나는 참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성경 보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나병 환자가 낫고 뭐 각세. 근데 주님 앞에 주님 무슨 소경 고치는 건 관두고 내 위장병 좀 고쳐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에서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7년 동안 병으로 많이 고생해서 나중에 포기했어요. 조심하면 되지 뭐. 꼭꼭 씹고 조금 먹고 음식도 좀 좋은 이렇게 소화 잘 되는 거 먹고 이러고 지냈어요. 약하죠 몸이. 그러던 중에 제가 1980년도 2월 달에 그때 내가 신학교 다녔을 때인데요. 친구 전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했어요. 나도 소리를 높였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하다가 7년 동안 아팠던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귀에 못이 배기도록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지만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병 고침 받은 다음에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에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는 응답이 있네.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흥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다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부모님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피난 와서 어떻게 살았어? 그랬더니 아무 아는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잠바를 얻어온대. 잠바를 사다가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길거리에서 행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길거리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우리 아버지는 양복점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양장점을 해서 영등포 시 로타리 요지에서요. 좀 놀란 표정을 좀 져줘봐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놀래나 도대체. 그렇게 지독한 참 우리 부모님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돈을 번 게 아니라 쓰질 않아서 모았어요. 그리고 자식한테는 무조건 막 줘요. 난 그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뭐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다 있나. 당신들은 배우지 못했지만 우리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난 배우지 못해서 이러고 살지만 너희들은 공부 좀 잘해서 당당하게 어깨 피고 살라는 게 부모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내가 위장병으로 고생했고, 저희 아버지는 양복점을 하시면서 이제 많은 사람이 옷을 재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막 오늘은 내가 수지 맞았으면 그러면 그날은 용돈 받는 날이에요. 손벌기면 다 줘. 100원 달라면 300원 주고 막 그래요. 기분이 좋으셔서. 제가요 1980년도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때 친구 전도사님한테 기도받아가지고 병 고침 받았을 때 저도요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돈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세상에 집중하는데 저도 세상에 대해서 야심이 없었겠어요? 부모님 닮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 고침을 받았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가 어려서부터 믿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 더 이상 시시하게 예수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 믿으면서도 인색하게 믿었거든요. 나는 교회 다니면서도요 막 열심을 내고 은혜 받은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꼭 무슨 선교사로 가, 아프리카 같은 데로. 신학교 들어와서도 은혜 많이 받은 선배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궁상맞은 개척교회만 하는 거예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서도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지 너무 세게 받아.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잘 보세요. 내가 인색하게 예수 믿은 게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니까 제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은데 겁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유혹이 올려면 와라. 역경이 올려면 와라. 나는 기도할 수 있어.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할 때가 많지만, 나 같은 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도 짊어지시는 걸 볼 때 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병 고침 받고 그때 방언을 말했거든요. 처음으로. 1980년대 제가 전도사에 있었어요. 근데 친구 전사님이 나를 붙들고 기도할 때 내가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저를 보세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거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내 나머지 여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양복점 하셔서 수지 맞는 거 좋아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수지 맞고 싶더라고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왜 한눈 팔고 예수 믿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나머지 여생 얼마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내 육체가 언제 마감되는지 누가 알아요? 내 나머지 여생 몇십 년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 가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영원한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이 결정되어지는 걸 생각할 때 저는 그때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헌신 예배 드린다고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 것은 제가 84년도에 목사가 돼서 군목 갔다 와서 87년에 제대하면
하나님 제가 개척교회를 꼭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87년 7월 28일 날 군목 제대하고 바로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지금 오목교회에 있어요. 개척한 지 35주년 되는 교회고 제가 해외 갔다 와서 여기서는 두 번째 지금 목회를 개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저는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요.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저분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 외친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신앙의 원리,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보세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말합니다. 가라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체크하거든요. 아, 내가 나병 환자가 낫다. 나면은 그러면 당신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오.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몸을 체크해 가지고 다시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10명에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는 그들에게 가라. 어디에? 제사장에 가라. 만약에 제사장에 가면요 붙잡혀 가지고 격리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는데 그들이 문둥 그 나병 환자 그대로 가다가 가는 길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거든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가라!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보였다가는 끌려가요. 격리가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와, 기도하니까 깨끗함 받게 된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병들어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한다고 뭐 되나?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뭐 해결이 되나? 기도는 무슨 고행하는 거, 기도를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10사람이 깨끗함 받았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여기를 보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10사람이 났는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혼혈하거든요. 옛날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혼혈들이 많았잖아요. 전쟁 때. 그럼 우리가 양키라고 막 손가락질하기 그렇게 나쁜 거지만 그렇게 혼혈들을 이렇게 좀 무시했잖아요. 유대인들도 유대인인데 혼혈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사람 취급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해. 막 피해 도망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볼품없는 그런 열등적인 하나의 그룹이었어요. 그 10사람의 나병 환자 가운데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을 찾으셨어요. 배은망덕한 아홉. 와서 좀 감사하고 돌아가도 될 텐데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고침받은 다음에 바로 그토록 보고 싶은 부모님한테 갔겠죠. 가족들한테. 이해는 해요. 그런데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금도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내가 빈손 왔다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받은 은혜가 있느냐?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자가 없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신앙의 원리를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첫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 신구약 66권 모두 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어요.
자, 이 보세요,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관심이 많아.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나는 은혜 받을 사모함이 없어요. 내가 슈퍼마켓을 하나 차렸어요. 교회를 나와요. 왜 교회 나와요? 교회 나와야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성도들이 많으니까 내가 슈퍼마켓 하니까 손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교회 나온 목적이 예수 믿고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슈퍼마켓 잘하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누구냐? 내 슈퍼마켓 점원으로 생각. 점원.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세상의 물질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 아세요? 내가 어떤 여인을 참 좋아해요. 그럼 그 여인만 좋아해야지 내가 한눈 팔면 되겠어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다른 거. 제가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돈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돈보다 주님을 더, 그러니까 주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우상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요, 물질이 생기기만 하면 언제든지 불순종할 준비가 돼 있어요. 천하영광을 준다. 천하영광을 관두고요. 조금만 유익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문제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문제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고질병 걸린 내 영적인 병이 더 문제죠. 물론 저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주여,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지만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중인격적인 인격도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믿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는데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어떠셔요? 지난 한 주간이나 지지난 한 주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이번 달이나 지난달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성장을 안 해. 제가요,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영어를 공부하려고 새벽기도 끝나서 영등포 시장 로타리에서 단가반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단가반에 갔더니 별 사람 다 있더라고.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7시 반. 그래가지고 목동에서 목회 그때 했으니까는 영등포 시장 로타리 가가지고 단가반에 들어가서 영어 회화를 공부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 뭐 어른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근데 보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가 있는 거죠. 야, 제발아. 어떻게 어른들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영어 회화를 대견하기도 하고. 근데 잘해요, 영어를.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보고, 야, 너 영어 참 잘한다 그랬더니 절 보더니, 아저씨 나보고 야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야, 네가 뭐 국민학교 몇 학년이나 된다고 그래? 그랬더니 저 애가 아니에요. 응?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자기 25이래. 아니, 보니까요,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25이라는 거에서 깜짝 놀래. 사람들이 다 놀랐어. 근데 하는 말이, 아저씨, 제가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 이렇게 잘 되라고 보약을 먹였는데 보약을 먹은 다보다 성장판이 났어. 아, 이게 애가 돼버린 거예요. 25인데 이 도대체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내가 25이요?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25이 다 큰 거 아니에요? 난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클래스에서 보면, 저 사람은 어린 학생이 아니라 25 청년이구나. 이제 그 단가반의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끝났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들도 자기 자식의 키가 크고 잘 크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저 여러분이 어떠세요? 내가 목회를 수십 년을 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믿음의 키가 안 자라. 그러면 주님이 볼 때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도대체 이놈의 믿음의 키가 자라질 않아. 맨날 그 모양이야. 하나도 변하지 않고. 되겠냐 이 말이야.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신앙의 원리가 뭔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은혜를 사모하라. 나병 환자가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라. 난 소리질러 기도할 거야. 사모했어요. 은혜를 사모했던 겁니다. 제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유 대성회를 4번이나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와, 이런 목사님이 다 계셔. 세상에. 제가 그 유튜브를 5시간을 봤어요. 그 자리에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이런 분도 계시네. 그분을 초청해서
코로나 이전에 제가 4번을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사모했어요. 저 목사님 받은 말씀, 그 은혜 나도 받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은혜를 사모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나병 환자는 내가 이 비참하게 몹쓸 병이 걸렸으나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주님만 지나가기만 해봐라.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할 거야.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저도 목사지만요.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 설교 많이 듣습니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믿음은 들으면서라니까. 자,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 감사신앙의 원리. 예, 이 제목이에요. 좀 길긴 합니다.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 감사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앙의 원리가 뭔가. 13절, 1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가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상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 받은지라.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과 동시에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치유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고침받게 갈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는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울적할 때 저도 그렇게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와, 너무 좋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라.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것이 감사신앙의 첫 번째 원리예요. 도피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에는 도피성이 있거든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 나옵니다. 내가 비록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걸 두어서 비록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요,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뛰어가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평생을 강도짓했던 예수님 우편했던 강도도 그가 죽기 바로 직전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약에도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불치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고침받으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성경 보면요, 신구약 66권 가운데 낙심 좌절한 자를 포기한 자를 주님이 돕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를 주님이 도와주세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자. 탕자가 둘째 아들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화랑방탕하여 다 죄짓고 잃어버렸지만은 돈 떨어지니까 친구 떨어지고 흉년 들고 돼지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죽자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아들은 못해도 종 중에 하나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달려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뛰듯이 말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맹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못해주기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마리아인의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으로 치유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0문도도 예수님 승천한 다음에 120명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받기를 사모할 때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이미 이를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2장 1절부터 4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서 사모하고 열흘 동안 10일 동안 기도할 때 드디어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의지가 있는 자를 도와주세요. 집중하는 자.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아무 감동 없이 시시하게 예수 믿기 싫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 사랑 받으며 살게 되기 원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신명기 30장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됐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땠어요? 5절 보면 너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게 중요해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냥 맨날 도돌이표야. 안 되는 거예요.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채우라. 채웠어요.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어요. 갖다 줄 때 물로 뭐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거예요. 갖다 줄 때. 여러분들에게 왜 능력이 없느냐? 왜 역사가 없느냐? 순종이 안 하기 때문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너에게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과 말씀을 순종할 때 치유받는 것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은혜를 갈망했고 말씀에 순종하라. 갔때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요. 요한복음 21장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보면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던졌더니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원어는 피스토스라고 해서 순종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순종합니까? 주님께 순종합니까? 나는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주의 음성 들려옵니까? 뭐 신비주의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건 병들은 거예요. 그렇죠? 칼빈주의가 뭐예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 쉬워요.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되는데 신앙생활이 왜 복잡하냐? 주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자꾸 골라서 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으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채워줬어요. 와, 돈 많이 벌었으니 신난다가 아니에요. 와,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와, 하나님의 자녀군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왜 감격이 없는 줄 아세요? 말씀에 안 순종해서 그래요. 왜 순종하지 않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어도요. 이게 성장을 안 해요. 우리 그때 단가반 그 영어회화 했던 애 그 어린아이 그 약 잘 먹어가지고 25살 청년이 말입니다. 국민학교 3, 4학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우리가 믿음의 키가 안 자라고 맨날 얼마나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했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렀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순종 안 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이는 곧 11절 보험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여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한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라. 내가 온전한 11조 하는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땅의 기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와 당신 예수 믿어서 하나님 복 받았는데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이게 도대체 하나님 복이 하나도 없어. 그럼 하나님 책임이요, 당신 책임이요. 여러분 보세요. 바닷가에 멸치가 목말라 죽었어요. 그럼 바닷가 책임이요, 멸치 책임이요. 멸치가 입만 벌려도 먹는데 멸치가 바닷속에서 목말라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지 속에, 쌀뒤지 속에 생쥐가 굶어 죽었어요. 왜? 입을 안 벌려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맨날 살아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분 기독교가 한번 꽃 피었던 나라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 138년 전에 이 조선 땅에는요 기독교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138년 만에 우리나라는 변했어요. 아니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복음 전하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도 계속 와서 우리나라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생기고 대학을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말입니다. 138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CNN 방송을 보니까 경제 6등이더라고요. 6등. 여러분 온전한 11조 하는 자에게 메뚜기를 금하여 1년 토지 농사를 붙들어 주시고 멸하지 못해.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기한 전에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듯 때도 안 돼. 이게 왜 그러냐? 하늘문이 닫혀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 원합니다. 나병 환자처럼 소리 높여 주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가 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가다가 치유받는 거예요. 사모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게 감사신앙의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구하는 이가 받게 됩니다. 왜 못 받아요? 안 구해서 그래요. 찾는 이가 찾는 겁니다. 두드리게 열릴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왜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우울해. 우울하고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가 우울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혜 주세요. 어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의 모습 가운데 감사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치유를 받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15절 16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게 감사하는 자.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낼 때 매주마다 이렇게 감사헌금 내는데요. 감사할 만한 일이 또 생기면 택시 타고 메타요금 올라가듯이 또 올려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사했던 사람이라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장사 스타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 더 헌금을 더 타요.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도 아니고 나는 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꿀떡 가만히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생각해? 제 말이 틀립니까? 내가 헌금을 이렇게 준비했어. 근데 이번 주간에 너무 감사 안 있으면 감사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틀린 말이요? 그렇게 안 하면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사랑하면 막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 없어? 꼬서줘. 근데 어떤 사람 사랑한데 도대체 만날 때마다 얻어먹기만 해. 그 사람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용만 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예수를 이용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날 사랑하더라고요. 내가 중3 때 아버지가 잠깐 사업이 힘들 때 고등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학 공부를 하는데 5천 원이 없었어요. 아이씨 5천 원을 내야 공부할 거 아니야.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와서 야 돈 없어? 없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주지. 어려운 잠깐 어려워. 그거 회복됐는데 우리 어머니가 밖에 나가서요. 길거리 나가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참 이렇게 용감하셔. 그래가지고 옷을 팔았어. 길거리 5천 원 가져왔어요. 저한테 5천 원을 주시더라고. 야 원선아 이거 가지고 고등학교 가야지 시험 과외 공부 비네. 빨리 5천 원을 주시고 내 그 돈 가지고 과외비를 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그 추운 날 외투 없이 지냈어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난 이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아놓고도 구원받고 놓고도 아무 감동이 없어.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받으라. 두 번째, 받은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1년 지나오면서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었나.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신앙의 원리가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고 두 번째, 받은 은혜 반드시 표현해야 돼요. 감사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해야 될 일은 꿀떡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래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해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감사한금을 요만큼 낸다. 근데 이번에 너무 받은 게 많아. 그러면 올려요. 나 그러고 365일 살았어요. 전 정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큰 은혜 주세요. 세 번째, 3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십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집에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먼저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예배할 때 그 아합은 어딨냐 하신 다음에 그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가라. 이제 집으로 가. 됐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받은 은혜 감사할 때 더 큰 은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왜 이걸 모르는지 이해가 안 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야 잘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면 비가 옵니다.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요. 더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 주변에도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분이 중국 선교를 갔어요. 중국 선교할 때 교회를 30년 전에 개척을 하다가 30년 전에 개척교회 하려고 3천만 원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세웠어요. 근데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중국으로 갔어요. 그럼 3천만 원 냈는데 교회는 목사님한테 3천만 원을 못 주는 거야. 주면은 교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3천만 원 자기 재산 다 들여서 30년 전에 했는데 그냥 헌금하고 그냥 무보수로 중국을 간 거예요.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중국 가서 최고 큰 한인교회 1000명 가까이 교회를 이뤘어요. 제가 커피 마시면서 목사님 당신이 3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야.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헌금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전 재산 다 헌금하고 다 털고 놓고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하나님이 중국에서 큰 한인 1000명 가까이 교회를 세워주게 했어요. 심으니까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감사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은혜를 사모하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받은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더 큰 은혜 주신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영육 안에 잘 되는 것을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429장 세상 모든